우리는 요즘에 계속 그 고통의 가면을 벗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가면을 벗자. 그래서 우울증에 대해서도 나눴고, 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나눴고, 이제 오늘은 우리의 어린 시절, 또 오늘은 이제 분노감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분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아멘. 자, 우리 한번 그 영상 하나 보고 우리 말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발견의 즐거움 TBN 인사이트. 오늘 이 사례는 허락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상담을 실제로 받은 분인데요. 이분이 뭐 경제적으로도 유복하고 자녀들이 둘이 있는데 잘 키우셨어요. 근데 이분에게는 뭐가 있냐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요즘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이 보복 운전에 아주 대가십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직위가 높으신 분인데도 깜빡이 안 하고 누가 들어오면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뭐 끝까지 가서 이제 휴게소까지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벌금도 물으시고 감옥도 한번 갔다 오신 적이 그런 겁니다. 가정생활은 어떠셨을까요? 가정생활은 이 자녀들에게 온갖 물질적 지원을 다 했습니다. 모든 지원을 다 했어요. 그렇게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엄마랑 잘 얘기하다가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시겠죠. 야, 아빠 무시하는 거야? 다 나와봐. 그런 다음에 특히 아들에게는 솔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분노를 어떻게 감당을 못 하셨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분이 살다가 나 도저히 당신은 못 살겠다. 그래서 아내가 우리 이혼하자. 그게 당신도 좋을 것 같고 우리 아이들도 좋을 것 같아. 그 대신 이혼하기 전에 우리 상담 한 번만 받아볼까? 상담을 받으러 오신 거죠. 상담을 받는데 아주 어린 시절 기억을 몇 개 생각해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바깥에 이렇게 다니실 때 이 큰아들을 묶어놓고 다니시고 물에다 묶어놓고 그런 기억을 떠올려요. 그때 얼마나 엄청난 공포를 경험했을까요? 얼마나 버려짐의 느낌을 강하게 가졌을까요? 그리고 외삼촌이 있는데 아마 어머니가 얘기를 했나 봐요. 야, 너 좀 혼 좀 내줘라. 얘 말 안 들으니까. 그래갖고 외삼촌이 어린 시절에 한 7살 정도 됐나요? 이 아이를 흙탕물에다 집어넣습니다. 숨이 멎어서 거의 죽을 것 같은 순간까지 갔었다. 근데 그 기억을 지금 40-50년 만에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분노를 이렇게 일으키는지 이제 알았어요. 내가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면 저게 날 무시하는 거야? 라고 해서 옛날 그 감정이 막 드러납니다. 내가 봐도 내가 참 한심하고 내가 비참하고 내가 너무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데 저 친구가 날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느낌을 느끼는 것보다는 내가 아주 폭발적인 분노를 느끼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원심력 감정만 느끼고 산 거죠. 자녀들이 인사 안 하고 쑥 들어가면 또 이것들이 날 무시해 라고 해서 또 매질을 했던 겁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한테 사과하시라고. 사과할 수 있겠냐고.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상담 받고 가갖고 사과를 합니다. 아들 불러다가 딸 불러다가 야 미안하다. 내가 널 좀 때렸지? 많이 때렸던 것 같아. 좀 미안하게 됐다. 근데 우리 때는 다 맞고 자랐어. 야, 그럼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얼마나 과외 많이 시켜줬냐? 너 좋은 데 갖고도 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사과를 하시는데 아들이 뭐지 이거?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간 거죠. 알겠습니다. 상담사한테 가서 아니 사과했습니다. 어땠습니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얘기를 하셔야죠. 내 안에 있는 온건파 감정 얘기를 하셔야죠. 어린 시절 얘기를 아이들한테 하라고요? 못할 것 같은데요. 2번, 3번을 시도합니다. 한 4-5번째 됐을 때 자녀한테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어렸을 때 참 무서웠어. 정말 사랑받고 싶었는데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받았던 것 같아. 나 정말 외로웠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겠죠. 아들이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더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한참을 붙들고 울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아들이랑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여행을 갔습니다. 처음 가는 여행이었어요.
그 아들이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한 번도 못한 얘기인데. 사실 나 아빠 중학교 때 자살하려고 그랬어. 아빠 때문에. 근데 엄마 때문에 못했어. 엄마가 불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또다시 폭풍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이 한참을 붙들고 울었던 거죠. 좀 어떠십니까? 분노라는 게, 사람의 분노라는 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분노는 나를 망치고 또 이제 이따가 말씀도 드리겠지만 나에게는 상대적인 약자인 자녀들을 망치는 일들을 할 수 있죠. 자, 이게 뭐 여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내가 홧김에, 분노 때문에, 홧김에 한 말 때문에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홧김에 한 결정 때문에 내가 회복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어떤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고요. 분노는 다스리지 못하면 나를 망칠 수도 있고 가족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여기서 나오는 분노 조절 장애까지는 아닙니다. 여기는 병원에 가서 의사, 이건 호르몬의 분비 문제거든요, 역시요. 계속 우울증, 불안 다 마찬가지예요. 호르몬 문제예요. 그래서 이 호르몬 문제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서 의사와 진단을 받고 약을 드셔야 돼요. 근데 우울감, 불안감, 오늘은 분노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대처하고 다스릴 수 있을지를 우리는 보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요, 인간의 정상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 하면 어떤 딱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이미지가 아주 강렬하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 약 500번 정도의 분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서 400번 정도가 하나님과 연관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화라고는 낼 줄 모르시는 분인 것 같은데, 구약의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거예요. 자, 시편 7편 11편 말씀을 볼까요? 이건 우리 개역 성경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라. 그럼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분노하실까요? 잠언 6장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분노하신대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다. 첫 번째,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정의와 공의를 깨트리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고 잘못할 때 참으세요. 참으시다가 견디시다가 마지막에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세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공의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죄의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딱 이미지가 뭐냐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세요. 그래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놔두시고 그 골짜기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딱 떠오른단 말이죠.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항상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예수님은 화를 안 내시는 분 같아요.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 마가복음 5장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나 안 하나, 일을 하면 이걸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실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나누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노하셨다. 예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어떤 꼬투리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나를 함정에 빠뜨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올가미를 메고 함정을 파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죄, 이런 악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으로만 분노하고 그래, 이것들이 나한테 이렇게 폭력을 이렇게 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폭력도 행사하시는 분이셨죠. 예수님 성전에 딱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하나가 돼서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시면 안 되죠. 여기 이런 데가 아니에요. 나가주세요. 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은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때려서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상과 좀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요, 무조건 참아주고, 무조건 모든 걸 다 받아주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에 입각한, 정의에 입각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들이 불의를 행할 때, 바르지 못한 것,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억울한 일이 막 발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요, 당연히 악한 일을 볼 때, 정의가 왜곡되는 것을 볼 때, 공의가 실행되지 않는 것을 볼 때 분노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에게 분노의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에는요, 순기능들이 있어요. 좋은 기능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을 보고 이것이 잘못됐다, 이걸 느끼게 해주는 순기능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인간을 동물처럼 여겨요. 일하는 동물처럼 여겨서 인간을 사고 팔아요. 이런 인간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뭘 했나요? 노예에 해방을 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자꾸 왜곡시켜요. 이걸 보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분노해서 일으킨 게 뭡니까? 종교개혁이죠. 우리가 기독교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러니까 분노는 여러분 다 예를 들 수 없지만 분노는 이런 순기능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요.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독특한 어떤 인격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하나님도 분노하고 예수님은 뭐 채찍까지 있었다는데 우리도 그러면 막 앞으로 화내고 분노하고 때리고 일어나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분노가 이제 문제가 있어요. 분노는요, 정상적인 인간들의 감정이지만 분노는요, 왜곡되기 쉽다는 문제가 있어요. 왜곡된다. 제가 오늘은 좀 여러분 내용들이 많아서 좀 세밀하게 적어놨어요. 내용들을 보시면 분노는 세 가지 측면에서 왜곡이 일어나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분노의 시작에서의 왜곡입니다. 이 시작에서의 출발점의 왜곡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내가 그 상황을 이해한 것이 옳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 분노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보죠. 좀 옛날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남편이 일을 끝내고 딱 들어왔어요. 너무 지치고 너무 피곤해.
근데 집에 딱 들어와 보니까 집이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돈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당신은 집에서 뭐 했어? 이게 집이 지금 이게 뭐야? 지금이야 어떤 간 큰 남편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만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겠지요. 자, 이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밖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내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을 본 거죠. 그래서 분노하는 것이 나의 분노는 정당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가 열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찬물로 응급처치해보고 브루트벤 뭐 이런 해열제 먹여보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끌어안고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그런 집안일을 정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남편의 분노는 상황을 오해한 거예요. 정당한 분노가 아닌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노할 때 전체적인 상황을 보지 못해요. 파악하지 못해요. 그리고 분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분노는 내가 인식하는 신념 체계에서 분노가 만들어져요. 자,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의 범죄한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회개하도록 해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다시 요나는 회개하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갔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당신들이 이렇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건성건성하게 너희들 죄 지었지? 너희들 망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이 망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의 말을 듣고 그런데 회개합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보면서 요나가 막 화를 내요. 요나서 4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 화를 내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책망하셨다. 요나는요, 지금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는 너희 이방 나라 니느웨 사람들은 망하는 게 당연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시는 게 당연해라는 신념 체계를 딱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화가 났던 거예요. 망해야 될 사람들이 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너 왜 화를 내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런 신념 체계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들이 우리나라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 또 뭐 전라도와 경상도, 또 여당과 야당, 이런 이념 체계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들은 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신념 체계만 옳고 너는 틀렸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는 거는 정당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는 거죠. 이런 어떤 우리 안에 신념 체계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세 번째는요, 우리의 잘못된 학습 습관 때문에, 학습 방식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릴 때 이 분노하는 방식을 훈련받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로부터 어디 어른 앞에서 화를 내, 분노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단 말이죠, 우리는요. 그래서 화낼 줄 잘 몰라요. 이렇게 학습됐어요. 근데 요즘의 아이들을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분노를 막 표출을 하는데 아이가 보니까 엄마가 내가 이렇게 분노하니까 먹히네 이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마트 같은, 요즘 롯데마트 가보니까 옛날에 어떤 아이가 자기의 눈물과 옷으로 이 마트 바닥을 청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굴러다니면서. 근데 그 아이 옆에 어떤 엄마가 있냐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너 왜 그래, 이렇게 쩔쩔매는 엄마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 이 분노가 학습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먹히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 어떤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면 먹히더라. 결혼했어요. 결혼해서도 역시 배우자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게 사람들은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화를 내잖아요. 이게 익숙해져요.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제가 사는 집 아랫집에 엄마가 굉장히 목소리가 크고 화를 잘 내요. 아이들한테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엊그저께 깜짝 놀랐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엄마가 막 그러면 아이는 꼼짝 못했는데 이제 남자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됐는데 그 아이도 같이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 학습되는구나. 이렇게 학습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계속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요? 강도를 높여야 돼요. 더 심한 말, 더 심한 행동, 심지어는 폭력까지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잘못된 상황인식, 자기가 갖고 있는 잘못된 신념체계, 또 분노를 표출하는 것에 잘못 받은 교육, 이것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큰 두 번째, 자, 분노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분노를 해소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분노를 해소하는 방식 중에서 첫 번째, 자, 분노가 나오면 사람들이 사실 가장 먼저 하는 게 보복감이에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가 상처를 딱 받잖아요? 그러면 분노가 생기죠. 분노가 생기면 보복하고 싶어져요. 이 보복심이 외부로 나타날 때는 폭력적인 언어,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일부는 컨트롤을 못해요. 물불을 가리지 못하고 막 터집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요즘에 누구죠? 무슨 영화 4편이 나왔는데? 이거 막 근육 이런 사람? 예? 거기서 주인공이 누구죠? 마동석. 마동석 앞에 가면 사실 깨갱하고 보통 이래야 되는데,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요, 마동석이 있거나 누가 있거나 아무한테나 가서 화를 막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요, 어디서 막 화나는 일이 생기면 자신의 안에 있는 분노를 자기보다 약자에게 표출합니다. 부하 직원, 아니면 가정에서 아이들. 더 심각하게는 예전에 저희 다니셨던 분들을 보면 술 먹고 분노가 차면 부모님에게까지 폭력을 행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자에게 대신 보복하는 거죠. 또 이렇게 할 수 없으면요, 이렇게도 안 되면 자신을 억압합니다. 자신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심하면 나는 뭐 밟아도 꿈틀도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자기를 무가치하게 보기 시작을 해요. 그 사람들이 이 분노를 표현하거나 표출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는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게 봐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으로 보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할 때 두 가지로 합니다. 한 가지는 지뢰형이 있고요. 한 가지는 시한폭탄형이 있어요. 지뢰형은 밟으면 터져요. 어떤 상황을 딱 만나면 무조건 터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서 이게 축적되거나 어떤 상황이 돼서 내면의 분노를 쌓아놓고 있다가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분노를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사람들은요, 분노가 아닌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가면을 쓰고 있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모든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부정적이에요. 이게 그 심리학자가 하는 얘기가 내 마음에 내면에 쌓아놓은 분노들이 이렇게 표출될 가능성이 많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잔소리를 해요. 끊임없이. 고집을 피우고요. 일부러 막 잊어버립니다. 고의적으로. 일을 지연시키고.
그러니까 사람의 이런 분노는요, 굉장히 다양한 어떤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사람들이 이런 다양한 분노가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 때문이에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것이 억울하다고 누구한테 표현을 못 해봤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만약에 억울하다고 표현하면 한 대 더 맞지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마음에 쌓인 겁니다. 이것이 묵은 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공부했던 왜 갑자기 선생님 얘기가 생각이 안 나네? 그 교수님이 화병이라는 단어를 처음 등재시키신 분이신데,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묵은 화. 묵은지는 먹기라도 하죠. 묵은 화는 쓸데가 없어요. 사람 힘들게 합니다. 자, 이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묵은 화에 시달리는데,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을 보죠. 자,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버이 된 이 여러분의 자녀를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지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는요, 아이들 마음속에 분노를 쌓이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요? 아이에게 분노가 쌓이면 아이는 그 분노를 부모에게 표출하지 못해요. 그 분노를 쌓아놓고 있다가 다른 데 표출하는 거예요. 아이를 망가지는 과정인데, 자, 한국 사회를 보세요. 한국 사회는요, 부모의 불안감, 우리 아이가 인류가 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아이들이 누려야 될 그 자유, 행복감들을 억압합니다. 억눌러 놓아요. 아이들의 내면에 분노가 쌓이는 겁니다. 이 분노가 쌓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해요. 그 아이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가 생기고 막 집단 따돌림이 생기고 이러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 어떨 거냐 이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겼을 때 과연 이 아이들은 어떻게 분노를 표출할 건가? 상당히 무서운 일입니다. 끔찍하죠. 그래서 분노는 쌓아놓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분노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분노를 다루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분노를, 내가 분노하고 있구나, 내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화가 나시나요? 와, 이제 본론 들어가는 거야? 설교 언제 끝나? 하면서 속에서 막 분노가 꿈틀거리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 이런 분들은 더더욱 이걸 배우셔야 되는데, 자, 내가 화가 나지 않았을 때, 화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한번 돌아보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 화가 나는 방식을 분석해 보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일 때, 어떤 원인 때문에 화를 내더라? 이거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분노라는 것은 반드시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와요. 나에게 어떤 자극이 올 때 분노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분노가 시작될 때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내가 분노하게 되는지, 또 이 분노가 혹시 내 속에 축적된 것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보니까 아내는요, 치약을 항상 중간에서 씩 짰어요. 이걸 보면 이 남자는 화가 나는 거예요. 일종의 이건 자기 신념 체계인데, 치약은 밑에서 짜야지 왜 중간에서 짜는 거야? 화가 나요. 이것 때문에 다툼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치약을 중간에서 짜는 게 맞습니까? 끝에 짜는 게 맞습니까? 네? 그렇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밑에서 짭니다. 집에서 중간에 짤 때가 있어요. 중간 짰네? 전 다시 짜서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그걸로 해소를 해요. 자, 이건 맞고 틀린 게 아니죠. 그러면 내가 이 상황을, 치약을 중간에 짰을 때 화를 내는 걸 보면서 이 화가 어디서 출발한 거지?
이것이 정당한 것이 아닌지, 정당하지 않아? 그럼 내가 왜 이것 때문에 화를 내지? 내 어떤 잘못된 신념 체계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된 학습이 있는 것인가?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 내가 어디서부터 분노가 시작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어떤 분들은요, 내가 분노하는지 인식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교육받고 컸어요. 옛날, 유교적인. 선비는요, 화내면 안 돼요. 양반은요, 화내면 안 돼요. 저희가 양반 집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분노를 무조건 나쁜 걸로 생각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화 안 내요. 이게 좋은 것 같지만요, 사실 우리 내면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분노는요, 표출하는 게 아니라 표현하셔야 돼요. 표출이 아니라 표현하시는 겁니다. 자, 한때 우리가 분노의 대상이 있으면 대상만이 아니라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면 분노는 폭발하는 게 좋다라고 말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문을 보니까 2009년도, 10년도 이때쯤에 한참 유행했던 게 뭐냐면 화풀이방, 그 가전제품들 이런 거 갖다 놓고요, 몽둥이 가지고 막 부시는 때가 있었어요. 인형을 갖다 놓고 막 부시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논문들을 보면요, 이런 것들이 사람 안에 있는 폭력성들을 더 극대화시킨다. 분노는 폭발시키는 게 좋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분노는요,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분노가 일어날 때 내가 조절이 안 되면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안 가신 분들은, 자, 분노가 일어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세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몇 번의 심호흡. 혹시나 아직도 설교가 안 끝났어 하고 분노가 일어나시면 심호흡을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숫자를 세시는 겁니다. 세 번째, 그것도 안 된다면 체조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분노가 일어나면 호르몬 분비가 틀려지거든요. 몸이 굳어져요. 뻣뻣해져요. 경직하게 만들어요, 근육을. 그래서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이러면 잠깐 동안 분노가 조금 가라앉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고 나서 그럼 내가 분노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저 역시 혹시 아이메시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이메시지는 아이폰에서 이렇게 하는 메시지 아닙니다. 어른 메시지 아니고요. 어른 아이메시지 아니고요. 너무 썰렁하죠? 분노가 생기면 사람들은 이제 분노가 보복하게 나타나요. 자기 약자를 공격해요. 자기 자녀를 공격을 해요. 이렇게 공격을 받은 사람은요, 아이라면 얘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컸을 때 또 부모를 공격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말하냐면 이런 방식으로 말해요. 너는 이걸 잘못했잖아. 너는 왜 이걸 이렇게 했어? 네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을 지적하면서, 상대방의 행동을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네 지금. 자기 안에도 그 상대방 안에도 분노가 올라와요. 그래서 보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 뭐냐면 아이메시지. 다시 말하면 나 전달법이에요. 내 마음 전달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걸 영상을 보여드릴까 아침에 막 찾다가 마땅한 게 없어 못 보여드렸는데, 어떤 한 행동을 했어요. 내가 예를 들어 치약을 짜볼게요. 치약을 중간에 짰어요.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치약을 이렇게 중간에 짜는 게 좋구나. 나는 이렇게 치약을 중간에 짜니까 내 마음이 불편한 것 같아. 너는 왜 치약을 중간에서 짜니? 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한 것 같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좀 슬픈 마음이 들어. 내 마음이 좀 아팠어. 내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이 메시지예요. 요즘에요,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요, 과제예요, 과제. 아이들이 아이 메시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친구에게 말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검색할 때 아이 메시지 그러면 아이폰에서 메시지 보내는 게 많이 떠요. 그러니까 나 전달법을 해서 연습해 보세요. 금쪽 상담소에서 오은영 박사님 같은 경우도 부모에게 이 아이 메시지로 말하는 법에 굉장히 많이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과정들을 제가 지금까지 성경도 간혹 인용을 하긴 했지만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고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배우고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에베소 4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은요, 인간이 화를 내는 걸 인정을 해요. 화를 내더라도 어디 가지 말라고요? 죄 짓는 데까지 가지 말라고요. 죄가 뭡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폭력, 폭언, 폭력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 이게 폭언이고 폭력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반대방, 자기를 무가치하게, 나는 무기력한 존재로 나를 억압하는, 이것이 죄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해가 질 때까지 이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말아라. 그 전에 이걸 해소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마에게 틈을 주게 된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왜 분노하는지,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내가 분노하는지를 인지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분노를 딱 느끼면 호르몬 분泌 때문에 몸이 뻣뻣해져요. 그때 스트레칭하는 거예요. 심호흡을 하고 숫자를 세고, 잠시 동안 분노가 조금 가라앉았을 때 내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해야 되지 하면서 아이 메시지를 생각하고 전하는 겁니다. 나는 네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나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 이런 감정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요청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것으로도 해결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납이라는 건 뭡니까? 용납은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용서라는 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용납과 용서는요,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용납과 용서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용납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고,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그 에너지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용납 받아본 사람이고, 용서 받아본 사람. 우리는 우리의 그 큰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으로 다른 사람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지? 어떻게 용납하셨지? 이걸 보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시리즈 하면서는 뭐 그렇게 성경에서 많이 보지 못합니다만,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으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면 살아가는 동안 내가 망가집니다. 아니면 주변 사람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약자들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부조리, 악함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걸 보면서 분노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우리는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분노합니까? 화를 누구한테 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세상에 공의를 시행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심판하실 날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화가 났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들을 한번 여러분 사용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부분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중요 요점만 말씀드리고 마치지만, 여러분, 분노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순기능들이 있습니다. 분노할 줄 모르면 비정상적인 거예요. 불의를 보고도 화를 내지 못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못한다. 이건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분노는요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 죄된 세상의 영향 때문에 내 분노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불의한 일을 겪게 되는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분노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걸 보시고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분노의 부분들을 우리가 잘 소화하고 소화해냈을 때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삶에서는요 진짜 성숙한 모습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분노의 문제가 났을 때 사실 이건 이전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를 정말 권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분노를, 여러분의 감정을 표출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건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물품 명세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요청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고민을 털어놓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하나님, 내가 저 인간 때문에 화가 나네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릴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억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노를 잘 다스려서 성숙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분노하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사랑 안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안기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더 완전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 거룩함이 계속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